자, 오늘 말씀 이어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광고 하나 빠진 거 있어서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앞에다가 뭐 과일이나 채소, 곡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데코레이션 추수감사할 때 했는데 재작년부터 안 했다가 작년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금년에도 자원해서 이걸 좀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서 추수감사 예배 때 데코레이션으로 드릴 만한 과일 뭐 이런 거 채소 있으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호박 옛날에 갖다 놨어요. 우리 그때 호박을 한 7개 한국신학교 총장님이 줘가지고 교인들 가져가시라 했더니 추수감사에 쓴다고 하나를 남겨놨더라고요. 저 부엌에다가. 그래서 다음 주는 그거 쓰고 먹어야 돼요 이제. 자, 우리 그냥 같이 합독해 볼까요? 석절만인데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혼인잔치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생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셔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대아우로 즉 이라크 땅에서 터키로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한 1500km 되는 길을 이렇게 이사 왔는데 옆으로 가게 되면 광야에서 길이 험해서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뭐 땡볕을 갖다가 한 1000km 돌아가면 1500km고 질러가면 1000km인데 질러가서 500km 세이브 한다고 해서 광야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터키 북쪽으로 해서 물길 따라 돌았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줄기 옆에는 이제 풍성하니까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그 먼 데서 나이 75세 되신 영감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서 갔냐면 복 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더니 그해 어떻게 되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아니 말씀 따라 순종해서 왔으면 복 받아야지, 풍년이어야지. 근데 흉년 들어갖고 할 수 없이 떼끼니 없어서 먹을거리 찾아서 나일강 젖줄 있는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래서 죽을까봐 바로왕한테 와이프를 시스터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꿈을 갖고 행복했죠. 막 자랑하고 기뻤어요. 왜?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꿈 꿔도 복권 사죠. 로또 사나요? 요즘 말로 하면 로또라 그러나요? 저는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구조 자체를 잘 모르는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로또, 복권 이런 게 성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일장춘몽이고 일확천금을 이제 꿈꾸는 건데 하도 이제 가난과 힘들어서 하니까 희망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복권이 더 희망이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유일한 희망이야.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경책 갈피에다가 복권을 껴넣는지. 어쨌든 간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어떻게 형들한테 미움받아 종살이해, 옥살이해, 쎄 빠지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요셉이 걸었던 길은 다 옳은 길이야. 형들 심부름 간 거라고. 그렇죠? 보디발 집에서도 잘한 거예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복 받는 게 아니라 잘하면 잘할수록 내 인생만 피곤하고 힘들어져.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온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기름 부어갖고 왕 삼았어요. 근데 그게 약관 17세의 나이인데 30살의 왕이 될 때가 1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왜?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열거했던 성경의 이런 스토리들처럼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다 말씀에 순종했고,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당신도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될 게 아니요. 당신 위해서 이만큼 했으면, 그렇죠? 근데 보면 반대의 결과가, 물론 합력하여 선은 이루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다 반대로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화상을 입었던 지선이라고 하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글을 써갖고 한동대학교 교수하는 그 친구가 썼던 글에,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껌껌해져요. 그렇죠? 근데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비록 동굴같이 껌껌한 데 들어가는 것 같지만, 가다 보면 좁은 문이 갈수록 넓은 문, 시온의 대로 영광스러운 길을 간다 그랬어요. 14년 됐네요. 벌써 2010년도에 그때 아마 8월경에 매몰됐는데 10월경에 이렇게 구조된데, 영화도 나왔죠. 33인의 기적. 칠레 광산에서, 산호세 광산 이렇게 무너져갖고 700m 밑에 갱도에 갇혔는데, 나중에 작업해갖고 이렇게 터널 캡슐 들어가서 한 사람씩 끄집어 올렸던 기적이었죠. 거기에 맨 마지막에 올라온 사람이 6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마리오 고메스. 이 사람이 69일 동안 그 속에 있으면서 독려한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 야, 여기는 예배당이야. 이래갖고 지가 거기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했어요. 거기서 희망을 노래했어요. 결국 다 기적적으로 한 명도 안 죽고 69일 버티다가 생존해서 올라왔잖아요. 참치 한 캔 타면 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올라와서 몇 사람이 다 죽었어요. 왜? 서로 미워하다가. 그래서 갈라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또 마약과 이런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갖고, 그래서 33인의 영화도 만들었지, 극찬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죽을 때는 700m 밑에 갱도가 죽을 장소예요. 거기서는 살았어요. 근데 살아야 돼. 아주 너무나 잘 살아야 돼. 왜? 나라에서 보상도 나왔죠. 돈도 나왔죠. 이렇게 스포트가 됐죠. 33인 영화 찍어갖고 영화 개런티 수입의 배당까지 받았죠. 아유, 더 잘 살아야지. 인간만사 세옹지마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중심이 늘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되고 꼭 붙잡아야 될 십자가 복음, 이거 다 외우시죠? 이게 또 작동이 안 됐어요? 한번 또 거기서 뒤에서 한번 옮겨 주실래요? 예, 됐어요? 앞으로 뒤로 다 안 돼. 내가 늘 누르던 거. 오케이.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또 고린도후서 8장 8절도 읽을게요. 8,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냥. 그가 찔림은 왜 예수님이 허리 창에 찔렸어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온 육체가 다 상해서 피 흘림을 당했어요. 죄악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은 십자가의 징계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살이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육신이 질병이 고침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뭐가 없어요. 다 있잖아요. 부유하신. 근데 스스로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가난. 너희를 부유하게. 여기에 가난 이러면은 그냥 단적인 단어로 단세포적인 이해를 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는 단적인 것도 포함은 되지만 좀 통전적으로 크게 보세요. 뭐냐면 영적 가난. 실제 물질적인 가난보다 더 힘든 게 영적인 가난이에요. 영적인 가난.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가난, 영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항아리가 놓였다. 자, 첫 표적이 포도주인 이유가 구약의 율법인 정결 예식에서 물이 정결 예식에 썼던 거죠.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즉 피로 변해요. 구속사로 변해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뛰어넘어서 신약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첫 표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건데, 첫 번째 시그널,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물이, 즉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 담겨있던 존재가 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물 같은 존재가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뀌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자리로, 지옥에 있던 우리가 천국으로 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 예식에 담겨졌던 물이 변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 장로들이 전통을 지켜서 구약에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도 먹지 않고,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이걸 다른 원어로 말하면 목욕을 하는 건데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 여러분 퇴근하면 집에 와서 샤워하고 저녁 먹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씻는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은 어떻게 씻어야 되고, 레위기서에 나오죠. 주발은 어떻게 씻고, 녹그릇은 어떻게 씻고, 정결하지 않을 때는 해질 때까지 물에다가 담궈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썼던 거예요. 거기에 쓰던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들이 이것은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로 이해하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내 생애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래요. 아귀까지 채웠다는 말과 갖다 주었다는 말, 참 의미심장한 메시지예요. 아귀까지 채웠다는 얘기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서 즐거움으로 했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사실 여기 하인이라고 써 있는데, 헬라어로 하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둘로스라고 해요. 이거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종, 하인 마찬가지인데, 이건 뭐냐면 사고 파는 매매이기 때문에 주인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건 물건이에요. 그리고 시켰는데 안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종은 둘로스라 그래요. 근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봉사한다는 말인데, 영어에서 집사를 디콘이라 그래요. 디아코노스는 봉사하다고, 봉사하는 사람을 디콘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디아코노스니까 이거는 자기가 하기 싫으면 팽기치고 가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둘로서는 안 하면 죽어요. 근데 디아코노스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채우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으니까 아귀까지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할 수 없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노예 신분이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신앙생활을 둘로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집사, 잡을 집자, 일사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 맡기셨다. 그래서 봉사 섬김이 콧노래가 나오고 흥겹고 즐겁고 이걸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원어를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하인, 종 그러면 다 둘로스라고 헬라어에 써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좀 이렇게 말할까? 혼인집에 잔치가 되니까 음식 수발되고 삶고 데치고 막 해야 되니까 아줌마들이 자원봉사 온 것처럼 그렇게 온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목숨 바치는 종이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자원봉사처럼 잔치집에 템포라리 와서 돕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디아코노스의 정신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왜 이 단어로 설명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생활이 종교적으로 매여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둘로스 종과 같은 부자유한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무엇을 하든지 디아코노스처럼,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집사, 사실은 큰 집에서 일하는 사람 대통령의 집사다 그런 표현도 써요. 일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집사는 청지기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거죠. 대통령의 집사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보다 직급이, 웬만한 장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대통령 집사하지 않아요. 백악관에서 일하고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집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에서도 우리가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죠. 이게 노래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보세요. 저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글자를 잘 보세요. 초록 색깔. 연회장은 알지 못한다고 써 있잖아요. 파란 색깔은. 근데 하인들은 알더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연회장과 하인 사이에 뭘 떠다 줬어요? 포도주를 떠다 줬다고 써 있지가 않네요. 뭐를 떠다 줬어요? 물을 떠다 줬어요. 여러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넣었죠. 그리고 변화된 다음에 뻐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저는 궁금해요. 뜨는 순간에 변했을까? 가는 순간에 변했을까? 손이 내 손에서 연회장 손에 넘어갔을 때 변했을까? 아니면 연회장이 입에다가 대는 순간에 변했을까? 어쨌든 저는 모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는 것이 그들이 뜰 때는 자기들이 담은 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인 입장이라 그러면 포도주를 갖다가 주라고 해야 되는데,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떠서 가져가는 여러분들의 기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하인은 연회장한테 귀샤대기 맞죠? 너 나 놀려 지금? 그쵸? 이게 뭐예요? 저는 이걸 순교자의 영성이라 그래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자가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딱 십자가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통이 같은 것을 성이라 그래요. 충성 그럴 때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써 있어요. 말씀을 이룬다. 즉 말한 대로 행동한다. 마음이 중심에 서서 말한 대로 행동한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렇죠? 이 디아코노스의 충성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음미할 때마다 정말 깊은 영성이 길어 올려지는 것 같아요. 물도온 하인들. 연회장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신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 알아요. 주님의 사랑은 체험만 하는 사람. 목사가 백날 설교해도 몰라요. 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신학교 공부하고 과정 맞추고 시험 보니까 덜커덩 날 목사 라이센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봐가지고 주석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 설교 예화 뒤져가지고 짜집기 해서 올라와서 밥 먹고 월급 받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몰라요, 목사도. 누구만 알아요? 물 떠본 사람만 알아요. 포도주를 뜬 사람이 아니고요. 포도주 같으면 누구나 다 뜨지. 있는 것 놓고 하라 그러면은 멍뚱한 얘기인데, 내가 김동빈 집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미안해. 그렇잖아요. 그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정을 맡았으니까. 매주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 콩닥콩닥일 거야. 너무. 목사는 편한데 목사보다 제일 불편한 사람이 김동빈 집사님일 것 같아. 포도주를 푸면 누구나 해. 교회 재정 빵빵한 거 누구든지 해. 근데 맨날 마이너스인데 하려니까 물을 뜰래니까 포도주여야 되는데 물을 뜰래니까 이게 마음에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 거예요. 근데 물을 잘 뜨시더라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포도주 뜨는 건 쉬워요. 물 뜨는 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 하인은 디아코노스예요. 자발적으로 물을 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인의 갈등은 그거예요. 연회장은 포도주 갖고 오라.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주님은 물 떠서 갖다 주래요.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떠서 갖다 주라. 물을 떠서 갖다 주래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도 신부도 아니고 하객도 아니었습니다. 하인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면 끝인 거예요. 주인과 연회장,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손님이었던 예수님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1948년도 여수 반란 사건인데 47년도에 제주도 제수 4.3 사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그리고 조금 난폭한 사람들이 북한하고 손잡은 사람들이 여수까지 제주도 건너와서 여수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공산군들이 난리를 칠 때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과 둘째 동신이가 걔네들이 붉은 완장 차고 아무나 총질해야 될 때 불러다가 너 예수 믿는다며? 니네 아버지 목사라며? 빵빵 그러고 쏴서 죽였어요. 그때 장례식 하면서 목사님이 썼던 글, 우리 그때 국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다 같이 보셨던 건데 제가 한번 또 읽을게요. 그 두 아들 장례식의 답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제 그 아들 양자 삼았죠. 죽인 살인자를.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라 믿어지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이게 10가지 감사 제목인데 그 10가지가 단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 감사의 내용일까요? 하나도 아니죠. 그러면 그냥 반도 손씨고 나도 손씨인데 손용삼이하고 왜 이렇게 달라? 그렇죠? 우리 큰아버지 뻘 되는 분 같은데 양원이라고 이름한 손씨와 영삼이라고 이름한 손씨는 달라도 결이 완전히 달라요. 주둥이로 설교는 잘해. 근데 삶으로 증명을 해내질 못해.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말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래요. 먼저 그리고 나중.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0장의 끝부분에 예수님의 메시지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먼저 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될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율법 이야기하다가 내가 다 지켰다. 그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너는 나의 제자 사도의 길을 걸어다오. 그랬더니 부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메시지들을 쭉 연결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 내리신 건데 아침에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9시에 일용직 데려가고 12시에 일용직 3시에 일용직 데려가고 5시에서 4부류의 사람을 일용직으로 썼는데 5시에 데려간 사람은 6시에 땡 종칠 때 1시간밖에 노동 안 했거든요. 근데 돈 줄 때 보니까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나 12시에 온 사람은 대박 나는 더 주겠다 생각했는데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머리다가 띠띠고 노동운동 투쟁을 벌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하고의 약속을 어겼느냐 물으세요. 안 어겼죠. 계약 위반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불쌍한 사람 선을 베푼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너는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된다. 다 이 두 얘기의 공통점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성경의 핵심 가치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자가 나중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 있죠. 처음과 끝이 일맥상통한다. 시종일관.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전천후 신앙이래.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물질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인간 관계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시종일관, 주님 앞에 서는 것, 이런 생활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서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즐거움은 때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물질과도 건강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초림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이렇게 덮어주는 걸 은혜라 그래요. 진리는 잣대를 딱 대고 짧거나 길면 커트, 그것만 되는 걸 진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를 무한히 덮으시는 은혜의 보자기로 감싸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자기로 감싸신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를 커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망함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아무나 오지만 천국은 아무나 못 가듯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백성되게 사이즈를 하나님이 가다듬어요. 가다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나는 너무나 힘들어. 무조건 다 잘 되고 무조건 다 복 받아야 된다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복신앙으로 잔뼈가 굵어오고 신앙생활에서 나이가 50년, 60년, 70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송두리째 변하려고 그러니까 깎이다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자폭하는 거예요. 나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영광에 집중될 때 그래요. 여러분,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자, 보세요. 마지막 구절에 베드로전서 4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아니, 고난에 참여하는데 뭐가 즐거워요? 왜 고난에 참여해도, 왜 십자가도 즐거움으로 질 수 있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날,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래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잘못해갖고 자기 죄값 치르는 고난,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인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만일 반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뭔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뭔데 나로 하여금 나 같은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모슬렘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뭔데 감히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복음 때문에 갇혔던 그 사도들의 위대한 영광을 위한 고난에 나 같은 것도 이 고난의 자리를 맛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광의 날이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야,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떡을 이거 돌 갖고 만들어 봐. 주님이 안 하십니다. 하실 수 없으신 분인가요? 하고도 남는 분이 왜 안 하시죠? 자신을 위해서는 안 하십니다. 근데 오병이어는 하세요. 그렇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 발을 받쳐서 슈퍼맨 쫙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박수 치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분위기 쩐다. 대박. 이거 해봐. 그랬어요. 주님이 하셔도 돼요. 멋있게 슈퍼맨처럼 짠하고 안 하세요. 왜? 자기를 위해서는 안 하세요. 근데 사람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는 바다 위를 무리를 걸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잘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